오늘 주일 오전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기억으로는 2010년 3월의 한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남성교회 교인분들과 함께 교회 창고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목회 사역지인 웨슬리 미모리얼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교육관을 짓게 되었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육관을 지었지만 교회 비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에서 건축에 소질이 있으셨던 분들을 주축으로 교회 창고를 추가로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 스토리지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이제는 지붕을 덮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장한 남자 세 분이 지붕을 덮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아마 15피트 정도의 높이가 되는 사다리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앞에서 일하시던 남자분이 서 있던 지지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분이 지붕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내 마음에 든 생각이 제가 이분을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순간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동으로 인해서 제 몸이 튕겨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는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충격으로 4개의 척추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갈비뼈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조금만 더 다쳤으면 척추신경에 손상이 왔을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회복되는데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주가 지나던 주일날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허리 주변에 복대를 하고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떨어지셨던 교인분도 제가 부분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의 친한 동료 목사님께서 병문안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곁에 앉아서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눕게 하셨습니다. The Lord makes you lie down. 저는 동료 목사님이 떠나신 이후에 시편 23편 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당시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은 시편 23편에 성구가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액자 속에는 목가적인 풍경 속에 아름다운 풍경 속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평안하고도 포근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 배경은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렀던 구절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의 배경은 가장 처절하고도 수치스럽기도 하고 절망적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픈 상처 속에서 다윗이 이런 시편 23편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이신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눕게 하셨을까요? 다윗과 같이 아들에게 쫓기는 수치스러운 처지는 아닐지라도 다윗이 처한 위기처럼, 다윗이 당한 어려움처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초조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너무나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조차도 충분히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멈추어야 하고 언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누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누이실 때 초조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누이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빠른 템포를 한 박자 늦추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부딪힌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눕게 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누임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처절하고도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처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반강제적으로 눕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쓴 시편 23편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저는 양들의 성격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켈러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시냐고 하면은 그는 1920년대에 선교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동아프리카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는 목자와 함께 살았고 그래서 목자의 삶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책은 우리가 목자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어떻게 읽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라는 것이 양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양들은 특정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한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양들은 근처에 야생동물이 있는 경우 절대 누워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양들은 태생적으로 발이 짧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늑대가 나타난 소리가 나면 빨리 달려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달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누울 수가 없습니다. 눕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양떼들 간에 긴장이나 갈등이 있으면 양들은 절대로 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은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의 속성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 속성들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양들의 속성처럼 저는 배가 고프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식가는 아니지만 제때 식사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을 제 아내는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와 같이 쇼핑을 할 때가 있으면 집사람은 저를 잘 먹입니다. 제 아내는 내가 배고프면 물건을 살 때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2007년 7월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 미국인 회중을 섬기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린 후에 꼭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후에는 같이 음식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그레이스 퓨전 교회도 팬데믹 이전에는 예배 후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예전처럼 식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매우 기뻤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 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누이게 하실 때에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린 놀라운 능력을 지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선포했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가뭄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역사를 이룬 바로 그 다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권력 앞에서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의욕을 잃고 시리에 빠져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를 거쳐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동굴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시한 소리로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 아주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내 길을 돌이키라. 내 길을 돌이켜서 내가 일해야 할 그곳으로 가라. 고난의 광야를 지나 내가 일할 곳에 가서 내가 명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천둥과도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이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생활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삶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물러섰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고 해서 인생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리에서 멈추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면 인생에서 뒤처지는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쉼없이 앞만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을 때 다시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시는, 아름다운 노래는 혼돈 가운데 쓰여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23편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말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구절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누이시는 이유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어려운 시간이 힘이 들며 감당하기가 벅찰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목초지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지나갈 때, 힘든 시간 지나갈 때에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누울 때가 있지만, 누임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